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맨날 꼴찌만 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답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꼴찌에서 1번이라도 한 번 올라가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꼴찌만 면하면 이번 시험에서 꼴찌에서 한 단계만 올라가면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준다. 그러니까 아들이 희망을 품었어요. 공부해야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번에도 너 또 꼴찌하면 너는 내 아들 아니다 그랬어요. 그 시험을 봤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다음날 왔는데 아버지가 기대하고 어떻게 되었니?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들이 갑자기 아저씨 누구예요? 네, 또 꼴찌를 했어요. 자, 꼴찌를 했으면 아들 아닙니까? 예. 꼴찌를 해도 사랑해야 할 아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관계다 그래요. 관계. 관계는 성적과 무관해요. 그냥 특별한 관계예요. 그래서 꼴찌해도 여전히 아들입니다. 아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았어요. 그러면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들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사람을 창조하는데 그 전에 천지를 먼저 창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보고 좋아하려고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천지는. 이 천지를 창조해서 사람에게 주고 싶어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천지를 창조하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어요? 사람 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한 후에 이 모든 것 너 다 가져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모든 건 다 너의 것이다. 나는 너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에게는 사람만 있으면 돼요. 나는 너만 있으면 된다. 너가 내 이름 찬송하고 내 이름 사랑하고 내 이름 높이고 내 이름 예배하는 너만 있으면 나는 오케이. 그래서 너를 보면 나는 힘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을 사단이 이용하는 거죠. 사단이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확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속았어요. 하나님같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같이 안 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탐욕하는 그 눈만 커졌어요. 그리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를 짓고 죽음을 경험하고 이 죄책감을 가슴에 품는 것만 생겨났어요. 속았구나. 예, 속았지요. 사단은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거짓말로 속아버렸어요. 그래서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사랑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시는데 그 계획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내가 사람을 구원해야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잖아요. 노예는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예, 그분은 세상의 노예입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를 와도 죽지 못해서 오는 분도 있어요. 세상에 왜 그렇게 교회를 다녀요? 죽지 못해서. 예. 노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예를 불러내었어요. 죽지 못해서 다니는 일을 그만하고 이제부터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라. 광야 한복판에서 너희는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끌려가는 노예가 아니라 사람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살려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는 제사장이다, 신분은 변했는데 생각은 안 변했어요. 예배는 드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예배는 드렸는데 마음은 안 변했어요. 마음에는 여전히 노예 근성이 남아 있었어요. 나는 노예다. 죽지 못해서 살아간다. 예. 그래서 노예 근성이 그 마음을 지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평가하면서 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네들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막 내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게 아니라 눈도장 찍으러 온다 이 말이에요. 예. 오늘도 내가 바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벌은 안 받아야겠다. 혹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면 꽝 하고 교통사고 날까 봐서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눈도장은 찍어야겠다. 그래서 눈도장 찍으러 다니는 사람 있어요. 그건 예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너네들은 내 앞에서 눈도장 찍으러 다니는 사람들이다. 마당만 밟고 간다. 나 마당 밟았어? 하고 거기다 발자국 하나 내고 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은 헛된 예물이다. 가증한 예물이다. 내가 볼 때 너네들은 좋은 것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면 가증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그래서 너희들을 벌해야겠는데 지금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벌할 것을 내가 지금부터 알려주겠다. 어떻게 벌하느냐? 저 북쪽에 아수르가 있다. 저 멀리 동쪽에 바벨론이 있다. 그들을 들어서 너네들을 초토화시켜버릴 것이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잠을 자도 꿈속에요 성벽을 기어오르는 적병이 보이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그 마음을 지배했다. 두려움이 그 마음을 지배하면 첫 번째 없어지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 다음에 평화가 없어집니다. 기쁨도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랑도 없어지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이렇게 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쏘았다라는 뉴스가 한번 탁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북한이 이 남한을 핵무기로 서울을 그냥 불바다 만들어 버리겠다 하면서 핵무기가 38선 쪽으로 움직여진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갑자기 불안해서 빨리 내일 저기 태국으로 가야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한국 들어올 사람들이 안 온다. 이렇게 불안하다. 이런 것을 두려움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이사야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예요. 이제 들리죠?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이것은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 그러라고. 덜덜덜 떨고 있는 사람에게 놀라지 마, 내가 너 붙들어 줄 거야. 이래야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떨면서 덜덜덜 그래야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말은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놀라는 일을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두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집에 귀신이 많았어요? 화장실도, 집안에 있는 화장실은 어렸을 때는 저는 시골에 살아서 경험을 못 해봤어요. 세상이 더럽게 어떻게 화장실이 다 집안에 있습니까? 변소는 저 집 밖에 있어야죠. 근데 저녁에 거기까지 가려면 귀신들이 많아요. 화장실도 또망이라고 해서 또망 귀신이 있다. 덜덜덜덜. 거기까지 가는데 몽당 빗자루 귀신이 있어요. 장독대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못 가요. 형하고 같이 가야 돼. 불 켜들고 형 끝날 때까지 밖에서 불 켜들고 서 있어. 귀신한테 다 잡혀가지 않도록. 그런데 귀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옛날 어르신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저가 클 때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랬어요. 버림받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요? 하필이면. 지금은 다리가 별로 없어서 다른 데서 주워왔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거 버림받을 두려움이에요. 그것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학교 가면 시험을 보는데 이 꿈속에서도 답안지가 갑자기 안 보여요. 연필이 없어요. 막 꿈속에서도 두려움. 지금 청소년들에게 여러분들이 계속 윽박 지르면 꿈속에서 갑자기 시험 보다가 연필이 없어져요. 두렵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습니까? 가난에 대한 두려움, 배고픔에 대한 두려움, 고난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돈이 생기면요, 그냥 은행에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은행에 안 넣어놓고 두려워서 화장실 천장에다 넣어놔요. 5만 원짜리 잘 떠넣어. 그러다가 쥐가 물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도둑 맞았다. 이게 두려움이에요. 그죠? 북한에서 큰 기침하면 우리는 두려워해요. 두렵다. 이것만 두렵습니까? 병 걸리면 두려워요. 뭘 잊어버리면 치매 걸릴까 봐 두려워요. 어떤 사모님이, 연세 많으신 사모님이 얼굴이 예뻐요. 그런데 여기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왜 화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옷을 다리미질하고 있었어요. 근데 띠리리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그랬는데 다리미를 들고 여기다 대고 여보세요 그랬어요. 뜨거라. 네. 치매 전조 증상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다리미 들고 여보세요? 치매 전조 증상이구나. 두려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두려워요. 두렵다. 제가 금요일 오전에 이 백관우 형제님을 만나러 갔어요. 시간을 좀 많이 두고 만나려고, 혼자 갔어요. 이야기 좀 많이 하려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싸우기도 하고 화도 내고 그리고 술도 마시고 막 땀도 흘리고 이혼도 하고 막 못 살겠다 당신하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일 때문에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대답을 해요. 정말 이런 일들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죽음 앞에 탁 서서 보니까 중요한 일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고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쌈박질하고 화내고 땀 흘리고 이혼하고 너하고 못 살겠다고 하고 술 먹고 그러다가 간땡이가 다 부었어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간이 열받았어요. 자기 쉬지도 않게 화만 내니까 간이 지금 배짱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암 말기가 되어서 3, 4일 만에 이 복수가 너무 차서 복수를 빼내니라고. 근데 주변 사람들은 늘 그 천주교니까 어떻게 꿈을 가져라 그런 이야기보다는 이제 잘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하면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죽으려고 생각하면 자기가 잘 죽는 일이 고민 안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탁 뛰어내리면 진짜 잘 죽을 것 같아요. 딱 끝. 근데
목사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탁 죽었는데 끝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 끝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탁 죽으면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탁 죽었는데 끝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죠?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쭉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백관의 형제가 변화가 된 게 아니라 백관의 형제도 잘 받아들이는데 그 옆에 승현이가 그분 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막 소름이 끼치고 탁살이 돋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할 때 눈물을 툭툭 흘려요. 아, 성령께서 백관의 형제와 승현이 주변에서 일하기 시작했구나, 이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 두려울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할까요? 믿음의 선배들도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살펴봐요. 아담이 거짓말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랬는데 두려움이 밀려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다, 죄책감, 이런 것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부끄럽다. 두려우니까 어떤 태도를 취해요? 숨어요. 두려우면 숨습니다. 그리고 변명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변명과 핑계를 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너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거짓말하고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두려우면 숨고 도망가고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핑계를 댑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아내 사라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이렇게 보고 나서 야, 아내 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다 하면 자기 죽여버릴까 봐서 뭐라고 했어요? 사촌누이라고. 그 말은 뭐냐면 당신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이러네. 이런 싸가지 없는 남편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남편하고 사는 사라 정말 불쌍하죠. 그러니까 두려우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비겁해진다는 거예요. 두려우면. 베드로가 이렇게 제자들하고 물가를 가는데 밤중에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놀라운 믿음을 발휘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걸어와라. 물 위로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주여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비명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두려우면 비명소리를 냅니다. 두려우면 삶의 비명소리.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뭘 두려워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고 숨으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비명소리를 내고 있다, 내 인생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뭘 두려워하는지 모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뭘 두려워하지?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우리 안수 이사님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갑자기 막 데려다가 눕히고 수술하려고 그래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스탑! 그냥 수술하면 머리가 아파서 왔는데 배를 째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의사가 어디가 아프십니까? 아, 머리가 아픕니까? 어떻게 아픕니까? 그러면 MRI 사진을 한번 찍어 봅시다. 뭐가 보이네요? 조직 검사 해 봅시다. 혈액 검사도 해 봅시다. 아,
이 병은 수술하면 치료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수술합시다. 이래야 수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단하지 않고 다짜고짜 수술하면 그 병원은 나쁜 병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두려워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뭘 두려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왜 두려워하는지. 이걸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고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숨고 만나기를 꺼려하고 비명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 진단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단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진단했어요. 북쪽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저들이 너무나 강하고 우리는 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망한다. 분명히 망한다. 진다 이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나는 실력이 없어서 진다. 또 하나는 분명히 저들이 포위할 것이다. 그러면 배고플 것이다. 먹을 것이 없어서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해서 우리는 어려울 것이다.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자녀들이 잡혀간다. 이 자녀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두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틀렸다 그래요. 그런 의부적인 요인이 너희들을 두렵게 한 줄 아느냐? 그게 틀렸다. 뭔데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게 진단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너희들이 누군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하는 요인이다. 너 자신의 신분에 대한 아이덴티파이,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너가 누군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너가 누군지를 지금부터 가르쳐 주겠다. 이게 8절이에요. 8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관계를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죠. 계속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예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 너네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예요. 세상의 종,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택한 야곱아,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지명하여 불렀다. 너네들은 버러지 같은 야곱이었는데,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이었는데, 노예였는데,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너네들의 조상 아브라함, 내가 너네들 아브라함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아느냐? 내 친구다, 친구. 너네들은 내 친구의 자녀다. 내 친구의 자녀. 내가 너네들 버리겠느냐는 거예요. 내 친구의 자녀인데.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언제든지 어디든지 하나님과 이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두렵다 그랬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사실은 당신이 잊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내가 써줬는데 유재영 목사님이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 뭔가를 그렇게 써놨어요. 완전히 반대로 써놔버려서 제가 글씨를 잘못 썼나 봐요. 그러니까 읽기가 어려운가 봐요. 당신이 잊은 것이 무엇인가, 잊어버린 거. 뭘 잊어버렸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죠? 안식일을 기억해서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유형적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진짜? 너네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고 하나님 때문에 너의 행동을 그렇게 결정하고 진짜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걸로 착각하지만 형식만 남아있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분들 많아요. 주일날 되면 교회 오잖아요.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려요. 그리고 집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하나님을 잘 믿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인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 믿어요?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까?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 오늘날 수두룩해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집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 믿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안 믿었대요. 설마 나을까? 그거 믿지도 않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나와버렸어요.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믿음이 없다. 근데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더라고요. 어이구 주여, 깜짝 놀랐어요. 목사도 믿음이 없어요. 실제로 그런 게 많아요. 이름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용어가 있기 때문에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잘 믿어. 그러나 실제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전혀 하나님이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두렵다. 제가 이번에 목회자 성장대회를 갔다 왔어요. 침례기 목회 성장대회를 갔다 왔는데 정말 강원도는 숲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뭐 어린이 대공원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냥 숲에 들어가면 포근하다 그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걷다가 바위가 하나 있어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공기가 좋으니까 기도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소나무 뿌리를 뽑는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구나.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생각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 내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내 소원을 주님 들어주세요. 내게 있는 이 소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게 있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내 가슴에 새겨진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난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가슴에 새겨진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간에 하나 된 교회를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교회로 보내셨는데 주님, 내게 이게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품고 기도합니다. 대공원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향한 나의 마음, 어떤 고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마음, 초대교회 많은 제자들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목숨까지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숨까지도. 내가 목사로 살면서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 목숨까지도 막을 수 없는 교회를 향한 이 사랑을 불태워 주세요.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근데 막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말씀이 탁 생각나더라고요. 주님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말씀이 팍 떠오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기로 결심하는 두세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목장을 붙들고 있는 두세 사람이 있는 목장, 그 목장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그 두세 사람이 없어서 목장이 힘든 거예요. 왜 우리 목장은 이렇게 힘들까? 자기가 그런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두세 사람 진짜로 우리 목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기로 결심하는 이 두세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중심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내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계세요. 내 성령님이 빈손 들고 오셨습니까? 우리들 옆집 가면서도 빈손 들고 안 가지요.
성령님이 빈소 들고 오셨을까요? 아니면 성령님의 그 손에,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님의 손에 놀라운 하늘의 은사와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을 붙들고 오셨을까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안 믿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안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정답이 예수님이다. 우리 강금현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정답이다. 그렇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내 가슴속에서 진실로 할 수 있다면 내 걸음걸음마다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 입술로 예수님을 말하고 성령님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말씀을 말하고 이럴 때마다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다면, 아멘을 하죠. 여러분들 지금 심장으로 다 아멘해요. 그러나 입술로는 지금 너무 은혜가 돼서 아멘 못하는 거죠. 너무 은혜가 돼서 지금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특징, 우리 교회를 보면 사랑 덩어리래요. 근데 아멘을 안 한대. 아멘을 하면요 피차 서로 편합니다. 그죠?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해요. 아멘하는 인생에게 성령께서 복을 7배나 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왜? 복이 7배 자기한테 오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립시다. 그러려면 아멘 하려면 내 인생 드리라고 하니까 잠깐 멈추는 거예요. 은혜는 되는데 아멘하고 삽시다. 9절 읽어보세요. 9절. 자,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넣어서 읽어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아니라 누구를 말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려면 대공원 교회를 넣어서 읽어야 돼요. 자, 너라고 하는 그 자리에 대공원 교회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내가 대공원교회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대공원교회를 부르고 대공원교회에게 이르기를 대공원교회는 나의 종이라 내가 대공원교회를 택하고 싫어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그런데도 교회를 사랑 안 해요? 우리 유키사님 너무 좋아서 막 대공원교회를 이렇게 부르는데 대공원교회를 사랑 안 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읽어서 읽으면 교회가 이런 거구나. 교회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된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하죠? 예.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내 지체. 교회는 이 건물 아니에요? 내 지체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분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딱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엄청나게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뻥치지 말라. 네 옆에 있는 사람, 너가 사랑하는 것만큼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매달며 울며 불며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이사야가 오늘 말하는 거예요. 뻥치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 너가 교회를 사랑하는 딱 그만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너가 너의 지체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내 옆에 있는 사람 맨날 욕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건 뻥이에요, 뻥.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데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 그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놀라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묶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싶다. 이 두세 사람. 이러한 두세 사람이 나와 여러분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서 너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이름만 불러요. 자기 이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친히 머리가 되셔서 그 몸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대공교회를 딱 붙들고 있다. 이것을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면 소원 품지 않겠어요? 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이 교회, 이 교회를 세우도록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 인생, 내 삶을 드려야지. 아멘. 이 소원을 품고 이 소원의 노래를 한번 불러봅시다.